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응답의 밤입니다. 은혜의 밤입니다. 기도의 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롯과 룻이 나옵니다. 롯과 룻을 아직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혹시라도 마음이 꾹 찔리시는 분이 있으면 거의 얼굴의 표시는 하지 마세요. 얼굴에 표시는 내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 분들도 오늘 기회를 통해서, 자, 룻이 누구고 롯이 누구냐? 자, 롯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근데 룻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롯은 누구의 조카입니까? 롯, 남자 롯.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자, 그 다음에 룻은 룻기서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룻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 있어서 이름이 참 중요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 날 성경 인물에 대한 설교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를 항상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룻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룻의 이름의 뜻은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에 걸맞게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아들도 다 죽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이거든요.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의 원래 고향 땅이에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기근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모압 땅에 갔다면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상이나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나오미 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체면도 서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두 자부 며느리에게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오르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 혼자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너희가 이방 족속으로 어떻게 거기 가서 또 살겠느냐? 남편이 살아있다면은 모르는데 남편도 죽었는데 너희들 내가 보내겠다. 선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룻은 그러므로 이 이름에 걸맞게 동반자, 친구. 근데 그 손 아래 동서가 오르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형제가 있으면 형제의 부인들은 그 관계가 무슨 지간이라고 그래요? 동서지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룻은 손 윗동서일까 손 아랫동서일까요? 성경에 누구라고 어떤 그 순서를 서열을 딱 따져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그 아들들 이름, 남편들 이름을 말할 때 말론과 기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말론과 기론. 근데 항상 보면 말론이 먼저 나오고 기론이 뒤에 나와요. 히브리적 사고로 볼 때에 먼저 형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룻의
남편은 말론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에 룻은 손 윗동서일까 손 아랫동서일까요? 손 윗동서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책임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두 자부 며느리를 이때 이 룻의 나이를 16살, 17살 때가 그 당시 모압 여인들의 뭐라고 그래요? 결혼 정년기, 결혼 정년기로 평균적으로 16세, 17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결혼도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지금 남편도 죽은 이 시점에서의 이 상황이 이 베들레헴으로 같이 시어머니와 같이 들어갈 때의 시점이 약 룻의 나이가 22살에서 25살로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길이 창창해요. 아직 또 새로운 삶을 충분히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자부 며느리에게 기회를 다 공평하게 줍니다. 나는 너희를 막지 않겠다. 그런데 이 룻만큼은 어떤 책임감, 그러니까 큰 며느리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이름에 맞게 동반자, 친구, 시어머니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손 아랫동서인 오르바는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요.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이름의 뜻이 우연이 아닌 것은 이유는 뭐냐면 오르바의 뜻이 참 공교롭게도 등이라는 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돌리다, 등을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게 정말 참 공교롭게도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룻의 입장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라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룻의 입장이라면 저를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시나요? 그러나 이제 그 형편과 상황, 그 사람이 아니면 겪어보지 못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그 떠나간 오르바도 뭐 원망하지를 않아요. 둘째 며느리가 떠나갔다 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모압 땅은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명의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떡은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의 떡집은 놔두고 눈앞에 떡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목마름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나오미가 나의 모습이다.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나오미가 어쨌든 이제 이 룻의 생각이 아주 완고해요. 아주 생각이 굳었어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를 따라. 그리고 그 결심을 보고는 더 이상 이 룻을 이제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한 사람 믿고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22살, 23살, 25살 정도의 그 가녀린 그 처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누구라도 마찬가지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왜 룻이 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나오미도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고집 부려서 그 시어머니를 쫓아갈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혹시 룻이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앞니를 내다볼 줄 알아가지고 나오미 따라가면 콩고물이 떨어지겠구나, 지금은 좀 힘들어도 조금 지나면은 내가 이 집안에 뭐 유력자가 되겠구나, 뭐 이런 선견지명이 있어서 따라간 것일까요? 단순히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틋한 어떤 그 정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손가락질 할 것 같으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지금은 저렇게 말해도 분명히 나를 원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자기 방어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욕심, 그러니까 자기가 면피하려 자기 체면상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뭐냐면은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쫓아갔던 이유는 뭐냐? 나중에 장차 자기가 어떻게 될 거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그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한 고백이지만은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하는 그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또는 어머니의 백성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간다, 이것도 참 중요한 어떤 소중한 결단이고 고백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맨 마지막 고백이에요. 자, 누구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나오미가 비록 인간적 방법, 세상적 방법으로 모압 땅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기에 그 모압 땅에서도 고생하면서 홀로 남은 며느리, 남편 죽은 며느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말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집을 떠나서 그 떡집을 떠나서 은혜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와 보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절실히 깨달았다. 나의 며느리들아, 나의 딸들아, 너희도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의 남편이 죽고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제가 나오미였다면,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나오미 입장이었다면 그 불쌍한 지경이 된 그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딸 같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신앙을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겠습니까? 아마 나오미는 회개하면서 울면서 그 하나님 내가 다시 의지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룻이
여러분, 그게 아니면 누구한테 하나님 얘기를 들었겠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누구 얘기 들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룻은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룻을 만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룻은 따라갔지만 아랫동서 누구는 다시 돌아갔어요? 오르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의 백성들을 따라갔다 이러면 되는데, 그의 백성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러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도 오르바는 믿음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우상 섬기던 대로 돌아가. 그러나 룻은 달랐어요.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줄. 그러니까 비록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 예상하고, 나 축복받을 거야, 나 다윗의 누가 될 거야, 중요한 가문에 내가 누가 될 거야, 이걸 계산하고 계산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 물론 시어머니가 짠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기도 했겠지만은,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은, 여러분, 단순히 인간의 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겹고 복잡하고 이리저리 꼬이는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들 속에 답답해 눈물 흘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꼬여가만 갈까, 이렇게 원망하고 힘겹게 아우성치고 탄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가 일수잖아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도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단순한 어떤 결단이 아니라, 이거는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룻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미를 통해 듣고 이제는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가겠다 결단을 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우리는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 보아스라는 친족 중에 가장 이 베들레헴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만 유지예요. 유지 중에 한 사람, 유력한 자예요. 재산도 많은 사람이고 기업도 많은 사람이고, 그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땅에 이삭을 줍는 그 일들을 통해서 조그만 곡기라도 얻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고엘 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내가 땅을 잃어버려요. 기업을 이제 어떻게든 잃어버려.
그러면 그 가문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기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족 중에 돈이 있는 자가 그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서 그에게 주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서 그 자기 가문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이고 기업 물은다의 제도이고,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갚는다라는 뜻이고 보상한다라는 뜻이고 이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실은 이 나오미 가정에 있어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는 영순위 1순위였습니다. 근데 영순위의 어떤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거부를 해서 그 영순위가 누구에게로 이제 이어진 거예요? 보아스에게 이제 딱 떨어진 거야. 그런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것이 땅과 기업을 물러주는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형사취수제도. 예. 자, 갑자기 좀 졸린 눈이신 것 같은데, 자, 형사취수제도라는 게 있어요. 형사취수제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사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아니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은요, 그 가문 그 대는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없어, 기업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그 형제가, 형이나 동생이 죽으면 그 형제가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게 함으로 그 가문에, 끊어질 가문이 이어지게끔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목숨을 부지하고 전쟁이 많고 기근이 많고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병도 많았기 때문에 질병을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상황. 그렇게 되니까 죽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끊어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 있어서는 자기네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그 율법의 근거 안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가정의 결혼식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계보가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계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 룻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 룻기 말씀이 마치고 있는가 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는데 그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더 헷갈리시죠? 제가 아주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별로 뭐 감동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얘기가 아니라서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룻의 이야기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끝나면은 제가 음식재로 이거는 사과로 만들었고요, 배로 만들었고요, 뭘로 만들었고 뭘로 만들었고 고춧가루 얼마 넣고, 이거밖에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먹어야,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줘야 맛이 느껴지고 맛있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룻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오늘 뭘 발견하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 한 사람 쫓아간 그 작은 결단이었지만은 나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하나만한 일인데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내가 오늘 금요기도에 나간다고 뭐가 뭐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 아니에요. 어떠한 누구의 미약한 발걸음이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한 그 결단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낼지 우리는 가늠조차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한마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마디, 아니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마디가 지금은 미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룻과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미리 예측하고 결과를 미리 알고 나는 다윗 왕의 나는 증조모가 되기 위해서 나 지금 엄마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그럴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성공만 선언하지 말고 현재의 신실함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난 10년 뒤에 뭐가 돼? 거창한 건 물론 좋아요. 오늘의 현재의 신실한 기도, 오늘의 이 금요기도의 이 자리에 한 시간에 나와서 정말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걸 놓치고 지금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나 10년 뒤에 뭐가 되고 20년 뒤에 나 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성공만 선언하지 말고 현재의 신실함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과보다 지금의 관계를 따라가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만 더 움직이시면, 한마디 더 기도하시면, 한 말씀 더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룻기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은혜가 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다면,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됐다면, 성경에까지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한 이 말, 시어머니 나오미만 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의 환경을 만났어도 오늘 내가 하는 말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몇 마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골라놨으니까 화면만 보시면 되거든요. 룻의 말이 어떤 말을 했는가, 이 말 말고도 무슨 말 했는지, 자 1장에 있는 것부터 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을 붙들고 현재의 신실함을, 그러니까 우리 룻의 이 고백을 다 보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6절 17절도 우리 읽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오늘 말씀도 룻이 고백한 내용 2장 2절.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지금 요 이삭에 달린 그 곡식 고고 나달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때에 저를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으면, 그렇죠. 이때는 보아스 만나기 전이거든요. 은혜를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 앞에서 원망 불평 짜증내고 나 못 나가겠어요. 어머니나 나가서 이삭 주워오세요.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2장 10절 말씀에 드디어 이제 보아스를 만났을 때인데,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기를 낮은 데 처하게 하고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인정하고, 그렇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2장 13절에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3장 9절에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은혜를 구했다. 3장 17절에 보아스가 그 사람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시어머니한테 곡식 갖다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보세요. 안 된다, 뭐 원망한다, 잘못됐다, 나 후회한다, 낙심한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해요? 아니죠. 은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룻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내뱉느냐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라도, 아무리 친한 교회 성도들에게라도, 아니 우리 가족들에게라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룻과 같은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